사랑하는 이를 잃는다는 것은 또는 그 일을 위험에 처한다라는 것은 안타깝고 또 힘든 일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러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죽을 위험에 처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백부장은 자신이 사랑하는 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계급적인 한계 또 그가 그의 어떤 민족적인 인종적인 그런 어떤 그런 한계마저도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어떠한 장벽이나 또 부담, 짐마저도 벗어버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그 백부장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까지 하는 그런 극찬의 칭찬과 믿음에 대한 그 도전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또 다른 그 사랑하는 이를 잃을 위험 아니 이미 잃어버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라고 했었을 때 그저 백부장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종이라는 어떤 삼자적인 그런 관계적인 부분이 있었다라면 오늘 본문 속의 나인성에서 존재하는 이 어머니의 모습은 그저 그냥 내가 잘 아고 좋아하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자식, 곧또 독자, 또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제는 자기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홀로 된 여인의 그런 어떤 위기와 위험, 또 그런 답답한 현실이 처하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잃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움이죠. 또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백부장은 사랑하는 이를 잃을 위험에 있었다라면 또 이 나인성의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는 사랑하는 이를 이미 잃은 그런 아픔 속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속에 처한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등장한 이후에 사건이 이제 11절에서 17절에 등장을 합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12절에는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두 부류로 나누어져 이제 만나게 되는 과정이 보여집니다. 마주치는 모습이죠. 한쪽은 어떻습니까? 아마도 죽을 위기에 있거든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마저도 살리신 그 예수님,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그 6장을 통해서 들었던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더 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통해서 희망을 발견했었을 것이고 또 이들은 어떤 형태로건 간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문제 또는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쫓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 나인성의 그 이 여인을 쫓는 그 이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한 죽은 이의 그 장례 행렬을 좇는 것입니다.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더 이상 살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는 그런 한 여인에게서 이제 그 여인을 위로하고자 동참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미래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라면, 이 여인을 쫓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여인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 모이고 또 그들끼리 서로 합력하여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주님을 통해서는 여기서는 소망을 발견하고 미래를 발견하지만, 지금 죽음의 문제를 쫓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또 이제 아마도 장례가 끝나게 되면 이 여인을 잠시 그 주변에서 위로하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다 떠나갈 것입니다. 또 잠시 이 여인 옆에서 이 여인을 위로하는 사람들도 아마도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다 떠나가고 이 여인 혼자 남아야 될 것이고, 또 이 여인은 자기 생애 나머지 부분도 홀로 가야 되고, 어쩌면은 경제적이든 마음으로든 힘든 과정을 겪어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할 것입니다. 힘들어할 것이고 슬퍼할 것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습니다. 그러게 이 시대 많은 사람들도 그 절망을 느끼고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믿는 이로서 한 걸음 이제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소망이 있는 그 분과, 그리고 그 사람, 그 주님을 쫓는 이들과, 또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해서 쫓는 이들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들은 어떠했습니까? 이제 마주칩니다. 사실 사람의 생과 사는 인간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과 사를 연결하는 분, 바로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바로 주님은 이 죽음의 현장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어떤 때 우리들이 사람을 위로하지만 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울고 아파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장병마저도 허무시는 분이시고, 또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또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13절에서 주님은 그렇게 나아가십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어떤 때 우리는 혼자인 것 같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도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알아보시고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쌍히 여김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비슷하게는 합니다. 지금 많은 무리가 이 여인을 위로하고자 하고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저는 가끔 SNS에서 그 북어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을 때 사람들이 페이스북이나 또는 여러 가지 밴드 같은 데서 명복을 빕니다, 위로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이 SNS 시대가 되면서 한 가지 좀 아쉽거나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댓글로서 그 아픔을 그저 멈추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좀 안타까워합니다.
예전에는 또 코로나 때문에도 그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 코로나 이전에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서 서로 위로해주고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SNS에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심지어 그 상주 되시는 쪽도 다른 사람들이 편애를 봐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냥 계좌를 적어놓고 부의금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물질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라는 것은 사실은 진정 아픔을 나누고 또 안아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사실은 건너뛰고 생략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아픔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가까이 다가가십니다.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간에 손을 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아픔을 나누는 사람들은 그 아픔의 현장에 손을 대고 접촉하는 것입니다. 위로한다고 하지만 정말 위로하고 장례식장에서 적극적으로 돌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실질적으로 어떤 때는 그곳에서 남아서 음식을 날려주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뒤처리들을 힘든 일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 장례식장의 모습에서는 예전 사람들은 밤을 새기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 밤새는 것에 대해서는 많이 소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꼭 밤을 새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닐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형식적인 것으로서 그 아픔을 달래는 걸 멈출 때가 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을 보게 되면 주님은 그곳에 손을 대시면서 접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위로도 세상 사람들도 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위로하시고 접촉하시는 것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차원이 다른 문제를 보여줍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접촉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관에 손을 대니까 장례 행렬이 무슨 일인가요? 멈췄을 수 있겠죠. 저는 이것이 참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관이 그냥 진행하면 어떨까요? 그저 무덤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나 인생의 그 어머니, 홀로 되신 어머니와 무리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그렇게 영구히 고착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망이 없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고 계십니다.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위로, 아니 그 이상을 이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불어넣으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일어나라는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나오듯이 주님은 첫 열매로서 바로 죽음의 문제를 끊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 나인성의 어머니의 그 아들이 영원한 영생을 이 살아난 이후에 죽지 않는 일은 없었겠지만 그러나 이 아들이 죽은 아들이 살아남을 통해서 바로 주님은 죽음의 문제마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적으로는 도저히 답이 없고 해결책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절친인 사람들도 잠시 위로하고 언젠가는 떠나갈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 나인성의 어머니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홀로 그 생을 살아가야 됐었지만 주님은 그 아들을 살리심으로 이 여인에게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소망을 불어 넣으십니다. 또 그 죽은 아들을 더 이상 생이 허락되지 않은 이 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생을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던 그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은 이제 이 어머니에게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와 죽은 그 아들의 시신을 쫓았던,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자를 위로하던 많은 또 다른 무리들,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하고는 다르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어머니와 그 아들을 위로하고자 쫓았던 또 다른 무리들, 그들에게도 이제 주님은 소망을 불어넣으시고 이제 새로운 기쁨과 평강을 허락합니다. 한시적으로 떠나 잠시 위로하러 왔었던 이들이 이제는 그들마저도 영원한 소망과 희망을 얻으며 이제 주님을 찬양하는 무리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도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와 다른 무리들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그들도 이제 소망을 얻게 되고 또 그들도 이제 하나의 공통된 또 한 믿음을 가진 무리로서 합쳐진다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접촉하는 이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고 비난을 듣기도 합니다.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소망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서 절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을 전해야 됩니다. 빛내야 될 것을 빛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그 나인성의 그 한 여인을 쫓았던 그 무리들마저도 변화시킨 것을 넘어서 이제 17절에서는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면서 이제 많은 이들도 주님에 대한 관심과 또 주님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듭니다. 진정한 주님을 통한 능력과 또 복음은 세상에도 세상도 변화시킵니다.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쫓았던, 주님을 믿었던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여러 구절들처럼 이 시대도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또 교회 공동체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세상이 소망이 없는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망 있는 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일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시고 또 증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